미라클 모닝. 이 시간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영혼 몸 중 혼의 부분에서 갈등과 욕구 불만이 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 내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영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제 내용, 혼에서 일어나는 영역도 그렇지만 오늘 내용도 여러분이 귀담아 집중하여 들으신다면 우리의 정신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만 알아도 내 안에 혼적으로 일어나는 문제, 반은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의 혼에서 일어나는 문제, 정신적인 문제, 심적인 문제도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믿으시고 집중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영적인 영역, 혼적인 영역, 육적인 각각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혼의 영역에서 자아가 육신이 중심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열등감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불안감이 생깁니다. 부적당감으로 날마다 괴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며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욕구불만이 생깁니다. 자아의 육신에 욕구불만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튀어나가는 것이 바로 적개심입니다. 이처럼 자아, 육신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 나를 좌우하게 되면 일어나는 복잡한 육신적인 형상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납니다. 문제는 돌고 돌아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성경적인 처방을 내려 치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자아가 육신이 중심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5가지 현상을 보았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면 열등감이 생기고 불안감이 일어나고 부적당감을 느끼며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제 6번째로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갈등과 욕구불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갈등과 욕구불만이 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적개심을 품으면 두 방향 중에 어느 한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움직여갑니다. 갈등은 생각에 영향을 미치거나 감정, 정서에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생각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첫 번째로 공상이 일어납니다. 일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상상하는데 온 시간을 허비합니다. 우리가 가끔은 공상을 실현시킬 수도 있으므로 이런 공상 중에 약간은 받아들일만 하기도 합니다만 환상의 세계 속에 살면 현실의 세계에서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정신분열증이 생깁니다. 이런 경향이 있는 사람은 정신병적 쇠약으로 인해서 정신분열증을 겪게 되고 마침내 비현실적 세계에서 살게 됩니다. 그는 현실 세계에서 생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비현실적 세계에서 생활하도록 재조직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편집증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부적당감이나 죄책감에서 기인하는 편집증에 걸립니다. 또한 네 번째, 책임전가가 생깁니다. 부적당감을 느끼는 사람은 항상 자신의 실패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행동 양식으로 굳어지면 자신의 기만을 믿게 됩니다. 결국 다른 사람이나 집단이 정말로 그를 해하려고 한다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자신이 벌을 받을 만하다고 스스로 느끼는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5번째, 강박관념이 생깁니다. 공상 속에서 그는 다른 사람이나 집단이 자신에게 물리적인 해를 입히려 한다고 상상합니다. 비록 생활의 다른 부분에서는 아주 잘 적응하고 있을지라도 현실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항상 망상을 전개시키는 것입니다. 생각이 벌이는 또 다른 속임수가 내 자신의 힘으로서는 결코 제거할 수 없는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는 안심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몇 번이고 손을 씻는 등의 행동을 전형적으로 취합니다.
이런 이상 현상들은 정신병이 아니라 좀 더 깊은 영적 문제, 생활의 중심이 있는 자아의 정신적 증세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증세만을 다루어서는 근원적인 치료가 되지 못합니다. 그 같은 증세들을 치료하려면 아마도 평생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갈등의 욕구불만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입니다. 7번째로 또한 갈등의 욕구불만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생각과 정서에 모두 영향을 미칠 때도 있습니다. 감정에 대한 영향은 대개 억압감으로 나타나는데 발산하지 못한 채 마음에 품은 적개심은 억압감 혹은 우울증이 되는 것입니다. 욕구불만이 자아로 들어가면 적개심이 날아간다고 했죠? 그 적개심은 두 방향 중에 어느 한 방향으로 날아가는데 생각에 영향을 미치거나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때로는 생각과 정서에 모두 영향을 미칠 때도 있습니다마는 감정에 대한 영향은 대개 억압감으로 나타납니다. 발산하지 못한 채 마음에 품은 적개심은 억압감 혹은 우울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울증이 되는 겁니다. 그는 자신을 억압합니다. 다시 말해서 압박을 다른 사람에게 발산하는 대신 자신에게 적개심을 발산합니다. 머리와 어깨에 강하게 압박을 가하므로 가슴이 답답해지고 초조해지며 무엇인가 맺힌 것 같이 꽉 조여듭니다. 이것이 단순한 억압감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좀 더 심하면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근본적으로 문제의 증세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보면 마음속에 꽉 눌려있는 초조나 억압감 중에서 괴로운 어느 하나를 제거하려고 애쓰는 식입니다. 이런 초조와 억압감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까지 마음속에 머물러 있다가 마침내 시민성 증세 혹은 정신생리적 증상으로 신체에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은 것이 혼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발전하여 우리의 신체적인 것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신체적 증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전부 다 자아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한번 그렇게 점검해 보시면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신체적 증상, 영혼, 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신체적 증상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먼저 편두통의 원인인 긴장성 두통이 일어납니다. 신경성 위장장애, 이 신경성 위장장애는 위궤양을 가져옵니다. 정신적인 갈등에서 유래하는 질환들에는 발진, 관절염, 천식, 두드러기, 급성 복통, 동계, 호흡장애, 전환 히스토리 등이 있습니다. 이런 정신적 갈등이 신체적 증상으로 전환될 때 생길 수 있는 증세들입니다. 한 의학 박사의 추정에 따르면 모든 병자의 60에서 80%는 정서적, 정신적 갈등에서 비롯된 시민성 질환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생활 가운데 가지고 있다면 정서적 갈등을 겪을 리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같은 신체적 혹은 시민성 증세들은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런 모든 갈등들이 진전되고 계속 악화되는 근본 원인은 자아가 아직도 생활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문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된 것일지라도 계속된다는 그 사실은 아직도 자아가 생활을 지배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선한 자아일 수도 있고 악한 자아일 수도 있으며 중간적인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자아입니다. 육신입니다. 자아가 생활을 지배하는 상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심리치료에서는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자아를 강화시킵니다. 여기에 심리치료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충분한 심리치료를 받으면 증세는 이에 반응하고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좀 더 잘 적응되어 증세가 완화되거나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그것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좀 더 강한 방어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아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심리치료의 결과 증세가 호전될 때 이에 비례해서 문제의 근원, 즉 자아 중심적인 상태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더욱 악화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아를 처리하시는 방법은 자아의 지배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자아를 점점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되려면, everything이 되려면 자아는 아무것도 아닌 것, nothing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생활의 중심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시면 자아, 즉 육신은 더 이상 주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영원히 그렇게 바꿔진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여길 때 십자가는 죄의 권세를 물리칩니다. 비록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는 독특한 자아, 즉 개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생활의 중심에 오시면, 즉 그리스도께서 생활을 주관하시면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과 같이 됩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우리도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는 자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자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이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내 하나님께서 상담자나 심리학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정서적인 필요까지, 정신적인 필요까지 포함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급하시리라. 그리스도께서 생활의 중심이 계시면 그가 완전히 자유롭게 생활을 주관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안감이나 부적당감,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며 염려하거나 의심하거나 두려워하는 일도 없으시므로 예수님이 내 중심에 계시면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모두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생활에서 사라져버리면 더 이상 욕구불만이 생기지 않으며 욕구불만이 없으므로 적개심을 가슴에 품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계시면 외부로부터 스트레스가 생길 때에도 중심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에 대해서 적개심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사랑과 이해, 연민으로서 반응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또 생활 속에 꽉 눌려있는 욕구불만이나 적개심이 없으므로 더 이상 생각과 감정에 악영향을 끼칠 요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적인 갈등을 일으켰던 원인들인 정신적, 정서적 증세들이 생활 속에서 사라지고 나면 정신적 갈등에서 유리한 신체의 시민 증세들도 사라집니다. 물론 12지장 궤양과 같이 신체 기관에 손상을 입었다면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생활 습관이 되면 점진적이든 혹은 극정이든 간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은 자아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그 결과에 따라 내 생활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 충만,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맡기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